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스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구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데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샤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유시하여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하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이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금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와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라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기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이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사시야요 레벨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헵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발룩과 아다야와 아숲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빌랄과 브나야와 마하시야와 마따냐와 그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스무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트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레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이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다드베와 사테와 사레와 아살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야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스박과 스브네와 이또와 요알과 문하야와 같이 봅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이혼하고 그 여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8절부터 22절은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다음으로 23절은 레위 사람들, 24절은 레위 사람 가운데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44절은 일반 백성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은 모두 110명이 넘는데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은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귀환한 공동체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분명 실패하고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귀환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뜻도 저버렸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이제 회개하고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방 아내와 이혼하고 그녀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44절에 보면 그녀들 가운데서는 자식을 낳은 여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에스라의 개혁에 동참을 해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자
아주 큰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명단은 한편으로 보자면 범죄한 자들의 부끄러운 명단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내와 자녀를 떠나 보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했던 귀한 명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부끄러운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고통을 겪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때로 아주 커다란 갈등과 큰 고통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힘겨운 십자가를 마땅히 지고자 해야지만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큰 갈등 가운데서도 거룩한 결단을 내리시고 강력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나의 삶 가운데 지난 과거가 심히 제압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이제 당당한 이름, 떳떳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에스라 10장과 연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불신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 또는 신앙을 위한다는 차원에서의 이혼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신 배우자와 이혼할 것을 요구하거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 10장의 상황이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구약 성경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상태인데 이렇게까지 이혼을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스라 시대에 그것을 명하고 행합니다. 이것은 이때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어서 그런 겁니다. 이때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신앙 공동체로 서느냐 서지 않느냐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던 때입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빨리 퍼져 있는 상태였고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져 버릴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흔히 하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상태에서의 이혼까지 과감하게 요구를 했던 것이고 실제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겁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의 일은 구약 시대에 행해진 한 사건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신앙생활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한 사건이나 구약의 한 명령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훨씬 더 분명한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혼과 연관해서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데 일단 음행의 연고 없이 이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불신자라고 해서 이혼하는 것도 금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해서 이혼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다 하라고 신약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신 배우자나 신앙생활을 강하게 회방하는 배우자가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해서 이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지는 경우에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혼에 관한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혼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쉽게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이유로 해서
배우자와 쉽게 이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신약 구약에서 공이 부정적으로 보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상태라면 배우자가 불신자라거나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이 성경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일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도 배워야 하느냐? 내 가족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해한다면서 이혼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반대로 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늘 뒷전으로 밀려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만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자기의 자녀들을 내보내는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가족 앞에서 늘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는 그런 성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립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가족보다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기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물론 사랑하지만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기라고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제자도에 있어서도 도전받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 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불신자와의 결혼을 참으로 주의하게 하시고 불신자와의 결혼의 위험성을 알고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명목으로 섣불리 이혼하지 않는 신중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가족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순전한 신앙의 토대를 우리가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형평한 상황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평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에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며 영광을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해 주시며 교회의 미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훗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